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6월 7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많은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로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2 부류의 아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엘리의 아들들로 아버지가 제사장이므로 그들 또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그들은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13절로 16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제사장의 본연의 직무보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제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자이죠. 정확히 말하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나올 때 그것을 돕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2 사람, 홈니와 비누아스는 중보자로서 백성들의 제사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러 온 자의 제물을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 갈취함으로써 관여했던 것입니다. 원래 백성들이 드린 제사는 제사장을 위한 몫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를 넘어서서 곧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탈취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극악한 죄악이었음에도 그들은 상관없다는 듯이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어거지로 가져가는 악행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배만 부르면 된다라는 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즉 그들에게 신은 곧 그들의 배였던 것이죠.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배를 섬기는 자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나온 백성들만도 못한 아주 모렴치한 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를 중심에 두고 사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멸시하며 자기를 신처럼 섬기는 일은 제사장 또는 오늘날의 교회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죠.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자기를 신처럼 섬기는 일은 제사장 또는 오늘날의 교회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성도의 직무를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악한 일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일입니다. 실제로 자신의 부를 늘리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를 높이는 경우도 더 흔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높아지는 일이 목적이 되어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낮추는 일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이 바로 지금 세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가장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가장 위선적인 자로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오늘날 가장 하나님의 일에 열심인 자가 얼마든지 예수님께 책망받은 바리새인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좀 다니고 또 교회 일 좀 열심히 하고 성경을 좀 알게 되면 얼마든지 교만해지고 얼마든지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는 일에 미혹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높이는 일 가운데 가장 위선적인 것은 우리의 의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 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 교회 식구들에게 보이기 위해 자신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일입니다. 정말로 많은 신자들이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는 그 시험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조심해야 할까요? 또 얼마나 정신을 차리며 겸손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누구보다도 바로 나한테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이와 전혀 다른 아들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이 아이는요, 홈리와 비느하스보다 훨씬 어렸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땅에 살고 있는 레위 자손이지만 아직 어린아이였죠. 그러나 제사장이 아닌 이 아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장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엘리의 두 아들들과 사무엘이 이렇게 다르게 자란 데에는 부모의 영향이 컸을 것이 분명합니다. 한나와 엘가나는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실로에 와서 여호와의 집에서 자라고 있는 아들 사무엘을 만났을 것입니다. 1년에 단 한 번밖에 만나지 못하는 데에도 한나의 모습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로 키웠던 것이죠. 본문 말씀을 보면 한나는 매년 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섬기도록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단지 의복 혹은 복장의 문제가 아니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기도의 여인이며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같이 살고 있지 못하는 아들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즉,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사무엘에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키우시고 하나님이 그의 생각과 행동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아들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부류의 부모가 있다라고 해야 할 것이죠. 홈니와 비느하스의 아버지인 제사장 엘리,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바로 그들입니다. 제사장 엘리는 아들들을 바르게 키우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키우는 데에는 자신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두 아이의 방자함은 바로 아비에 의해서 조금도 제지되지 않았던 것이죠. 이들의 하나님의 멸시는 분명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특권적으로 자랐던 것이죠. 아무런 제재 없이 높임받고 대우받고 사랑받고 하나님 때문에 주어진 권위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섬김과 사랑으로 감당해야 하는 직무를 특권으로 알아 누리며 살아갔던 부모의 모습을 이 아들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인식하지 못하며 커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떨어져 자라고 있는 사무엘은 바로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자라고 있었던 것이죠. 1년에 단 한 번의 만남이어도 부모의 기도가 아이를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아이로 자라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모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이죠. 사무엘이 그렇게 자라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세상 가득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적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쪽에 서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분명 없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말과 행동의 차이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판단받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커가고 세워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생각과 또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지 늘 묻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을 크게 열고 복받을 만한 우리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언제나 두 부류의 사람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자들. 그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가길 원하지만 우리의 행동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지 늘 반대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습관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 그리고 내 가정, 내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